왜 태어나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왜 태어나서 이 우주를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걸까? 생일만 되면 노래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혹시 오늘 생일 맞으신 분 있으세요? 오늘 생일, 딱 오늘이 생일이신 분, 어저께 생일이셨던 분, 오늘 이번 주 중에 생일이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 할렐루야, 계십니다. 짧게 앞에 생일 축하합니다만, 여기 또 있어요? 예, 이거 집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양쪽으로 패를 갈라서 이쪽으로 보시고 저쪽으로 보시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만할 때까지만 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를 받죠?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축하받을 만한 날입니까? 안타까운 날 아닙니까? 괜히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으세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 날이 정말 태어난 그날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과연 모르겠고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은 생일 축하합니다를 이렇게 부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다음 뭘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좌우로 한번 쳐다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난? 옆에 보시면서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니보다는 잘났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우연히 이 작은 도시 평택에 거주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우연히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돌아보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 치열합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숨쉬는 동안의 삶이 너무 열심입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이곳에서 우연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면 그저 적당하게, 그저 편안하게 그냥 매일매일 시간 소비하며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우리 매일의 삶이, 고맙습니다. 아까 여기 이 멋진 그림 그리느라고 이게 잉크가 많이 여기 묻어 있나 봅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삶치고는 매일매일 우리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기 존재하고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 가장 먼저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태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태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서 공허한 우주 공간 위에 우주와 세계를, 천지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입니다.
우연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부르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 저 우주와 산과 바다를 창조하셔서 거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되어진 모든 만물을 보시고 그 창조되어진 세계를 보시고 창세기 1장에 계속된 말씀에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었다가 파충류로 나아가서 그 중에 원숭이 중에서 원숭이가 우연히 조금씩 진화해서 결국 나중에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숭이가 조금씩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진화론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한 번도 무엇인가 소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파충류 중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세상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믿을 바에는 원숭이였던 내가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고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더 합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입니다.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어떻게 우연히 조금씩 바뀌어서 사람이 될까요? 이 놀라운 신화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지금도 부단히 원숭이는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되어져서 지금까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더 논리적입니다.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창조의 여러 가지 증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래요.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이 진리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저는 그걸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더 특별한 계획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맡기셨습니다. 온 동산을, 천지와 만물의 피조 창조되어진 세계를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고 계획 가운데 세계를 운행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계획으로 인해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구별하셨습니다. 독특한 우리의 삶에 맡기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성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신 특별한 계획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계획 안에 함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바로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길죠? 잠시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외우고 가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조차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까지만. 더 가면 좀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가지신 특별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긴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답니다. 미리 구별하셨고 미리 아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오늘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계획을 완성한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는 것은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 각자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길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내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단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이 땅을 하루하루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 가지고 제 힘으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한 계획이 또 한 가지 있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인해 사람들을 묶고 있는, 사람들을 메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십자가 위의 길로 인하여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막막하십니까? 예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 가십시오. 주님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모든 막힌 것은 무너지고 삶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 우리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획 안에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계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아까 우리 청년들 이 짧은 드라마 하는 거 보셨죠? 각자의 맡은 일들이 다 다르지만 어떤 이는 여행하고, 어떤 이는 공부하고, 어떤 이는 운동하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 어떤 이는 연구소에서,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결국 그 모든 모습이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존귀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간절한 바람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 계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우리의 삶의 의미, 하나님이 품으셨던 우리의 삶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다 선명하게 확인하시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우연히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살다가 그저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일에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존귀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예수 믿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께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완성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